할렐루야. 아멘.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하나님 전에 올라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의 축복을 받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의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에게 남은 자의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남은 자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소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이 세계가 모든 우주가 돌아가는데 왜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와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생명까지 빼앗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뭘까? 저 이해가 안 갔고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또 특별히 우리나라는 코로나라고 하는 것 가지고 방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방역을 해요. 사실 부모님 찾아가서 하는 것 때문에 걸렸거나 이런 것은 거의 없고, 이번에 보세요. 놀러간 사람들이 공항을 통해서 나간 사람이 80만 명이에요. 고향에 안 가면 뭐해? 다른 데 놀러 가는 거예요. 사실 정부가 이걸 시행했어요. 예배 드려서 전염된 경우는 거의 없다. 코로나가 이렇게 무섭지만 이거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대면 예배 통한 확산은 거의 없었다. 있기는 있었어요. 한두 명은 있었는데 예배를 통해서는 거의 없었다고 나왔어요. 밀집도를 유지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면 대면 예배 자체가 감염 위험도가 높은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2월 1일 날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거. 그리고 방송사에서는 교회발 그래서 40% 정도가 교회에서 나왔다 그러는데 사기도 그런 사기가 없습니다. 신천지 빼고 교회에서 나온 거는 8.2%입니다. 한국교회가 8만 교회를 할 때 8.2% 하는 것은 거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배를 통해서 전염된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문제는 예배 후에 식사 자리에서 걸리는 거예요. 예배 후에 식사 자리. 그래서 이거는 정부 공식으로 한 거고요. 이후 모임이 위험하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식사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국민의 48%가 교회발로 가장 인식을 하고 있고, 이것은 왜 그러냐면 매스컴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교회발 뭐 다른 데에서도 교회하고 먼저 얘기하고 다른 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생각에는 아예 교회에서 이게 생기는 거예요. 예배 중에 걸린 예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게 교회까지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새벽에 기도하다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왜 이것 때문에 교회가 핍박받아야 됩니까? 왜 이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방해가 되어야 합니까? 근데 참 신기하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거는 지금까지는 막 종부를 그렇게 하고 총리가 왜 저렇게 말할까? 더군다나 집사라는 사람이 저렇게 말할까?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너무 신기하게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려고 그랬다.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
나라와 정부에서는 교회를 없애려고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보호하시고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줄로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지켜주시고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요 1927년생이에요. 27년생이면 군대는 안 갔는데요 6.25 참전용생, 군번 없는 군인이었어요. 사실 저희 아버지도 원우 대상자예요. 그런데 군번이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어디까지 밀고 올라갔었냐면 금강산 바로 앞까지 밀고 올라갔어요. 금강산 바로 앞까지. 그러면서 중공군이 막 내려오면서 후퇴를 하는데 일개 중대가 들어갔는데 다 죽고 2명 살아남았어요. 저희 아버지하고 어떤 분하고 딱 2명 다 죽었대요. 전쟁통에 남은 자는 우리 아버지였어요. 문제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보면 신앙생활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중간에 좌절하고 신앙까지도 저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보호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매달리는 신앙인들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미가서 5장은 우리 성도들이 많이 들은 말씀이 있어요. 성탄절 때. 그래서 미가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들레헴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쉽게 말하면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 이 본문 말씀은 1차적으로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 당시의 것으로만 여기면 안 돼요. 바로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지금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담고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나라에 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견뎌내는 사람에게 복을 주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복을 주시느냐? 4절에 보면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내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다.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파워포인트.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혹시? 아마 잘 모를 겁니다. 근데 이걸 보면 알 것 같아요. 뭐예요? 커피 찌꺼기. 이것은 그 찌꺼기를 뭉쳐놓은 거예요. 찌꺼기는 쓸 데가 별로 없어요. 못 씁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 냉장고에 넣으면 냄새가 없어진다는 둥 뭐 쓰기는 쓰겠죠. 그러나 쓸모는 없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어르신들은 다 알 것 같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한약 찌꺼기예요. 일부 예배는 몇 명 없어도 금방 마치던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약 찌꺼기 어디 쓸만한 데가 없어요. 퇴비로 놨을까?
이거는 뭔지 아세요? 깻묵 다 아시네.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이게 뭐냐면 기름 짜고 참기름 들기름 짜고 꽉 누르고 나머지 찌꺼기가 이거예요. 맞죠? 이거 보면 더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꽉 눌러 짜고 남은 찌꺼기. 찌꺼기는 쓸모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뭡니까? 최고의 불에서도 그 어떤 온도에서도 견뎌내고 끝까지 남은 다이아몬드가 돼요. 우리 신앙인들은 찌꺼기 인생처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이아몬드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남은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남은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남은 자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첫째는 창대하여 땅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시작. 성경에 보면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가 창대하여, 여기 창대하여라는 말은 가달, 이 말은 뭐냐면 성장하다, 크게 되다, 강해지다, 찬양하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창대하다는 것은 하나님은 여기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에 가득 차다, 크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 온 우주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지역에만, 어떤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온 우주 만물,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주시느냐? 참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시작. 참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글씨체를 좀 두꺼운 글을 썼는데 여기 글씨체가 같지 않아서 이게 좀 얇아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그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은 주변 나라들로 하여금 계속 침략을 당했어요. 특별히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계속 침략을 당했어요. 침략을 당하죠. 고난을, 그 침략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죠. 기근이 오죠. 견뎌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끌려가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되어서 끌려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남으면 하나님은 결국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시니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리라.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예언하게 하신 거예요. 그 예언하게 하신 게 뭐예요? 너희들 하나님 떠나면 붙잡혀가서 포로된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믿지를 않아.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 안 해요.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요.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아오고 끝까지 남은 신앙인들 어떻게 시킨다고요? 참된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은 비단 그 당시만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난을 받고 힘들게 살아왔다면 오늘날 교회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들, 우리들도 이런 고난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날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수르가 적이었다면 오늘날은요, 좌파입니다. 좌파. 좌파는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좌파라고 해요. 진보는 좋아요. 데모도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데, 진보는 잘못된 것은 버리고 옳은 길로 가야, 이거는 참 좋은 거예요. 진보는 옳은 거지만, 그러나 이 좌파는 잘못됐어요. 이 좋은 대한민국을 왜 공산화시키려고 하느냐. 지금 우리나라가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시장 선거 끝나고 나면 개헌을 한다고 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마지막 작업이 개헌이에요. 개헌. 헌법을 고쳐놓으면 이거는요, 빼도 박도 못해요. 왜 공산주의화 되느냐고요. 그 좋은 원전을 왜 북한에만 하고 우리나라 건 없애려고 하느냐고. 뭐 낡아서요? 아니에요. 낡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배 쫄쫄 굶기려고 하는. 이들이 계획하는 것은 교회만 없애려고 하는. 보세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번진 예가 거의 없는데도 예배 못 드리게. 내일부터는 조금 펴져가지고 내일부터. 그것도 꼭 주일 지나고서부터야. 참 신기해. 내일부터는 서울은 30%, 다른 데는 50%.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수르에 의해서 계속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았을 때는 어려움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남는 자는 하나님이 평강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중에서도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남은 자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두를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라.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기에 이 사람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님께서 평강이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데 이 평강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이 평강,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쟁 나갔다 살아 돌아오는 사람에게 아이고 살았네요, 샬롬, 평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뿌리예요. 뿌리. 샬롬이라는 평강,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셔서 우리에게 평안의 복을 주신다. 끝까지 남은 자에게 평안의 복을, 승리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다. 여기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사상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풀려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늘에서 오는 물, 그러니까 비와 이슬은 은혜와 축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늘 위에서 내리는 것,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은요 11월, 12월, 1월, 2월 요 때가 우기예요. 요 때만 비 오고 나머지 때는 거의 오지 않습니다. 건기이기 때문에 거의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8개월 동안은 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풀은 다 죽어. 웬만한 나무도 다 말라죽어. 그러면 어떻게 이 나무들이 살고 풀이 사느냐? 살 수 있는 길은 이슬이에요. 참 신기하게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이스라엘에서 일부러 밤에 나가서 차 위에 있죠. 자가요 위에 쭉 했는데요, 이슬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소나기 온 것처럼 물이 고여있어요. 이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에 소리 없이 내리는 이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오는 비, 이것도 은혜와 축복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샘이나 우물, 이 말은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이 그 우물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거기는 의도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집에 가서 만난 것이 아니라 우물가에서. 이것은 그 여인의 아픔과 고난과 괴로운 인생길을 표현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딱 들으면 알아요. 우리는 그냥 우물가에서 얼러리껄러리 했더니 날마다 그거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우물가에 있는 이 모든 것을,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파서 물을 얻는 거기 때문에 고난을 상징해요. 정말 힘들고 어려움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우물가에 그 있던 여인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수이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풀려버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의 인생길을 만나주셨더니 그 여인이 해결받았다.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남은 자에게 이 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이슬과 단비의 축복을 주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개념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사람으로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기 때문에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 사람의 도움을 기다리지 않는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하늘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로만 영광 돌리는 귀하게 쓰임받는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겠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새 힘 주셔서 피곤하지 않고 곤비치 않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9장 23절에 보니까 시작. 여왕은 네 양구가 되며 왕비들은 네 부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절하고 네 발에 뒤끝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게 끝까지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왕과 왕비가 자기의 아버지가 되고 자기를 섬기는 유모가 돼요. 야, 이런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인생은 변화돼요. 이 말씀을 믿으세요. 내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도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이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어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신다. 뭐를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을 수 있어요. 능력도 있고 물질의 능력, 건강의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지적인 능력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것은 순간 없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약해 보이고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을 믿으세요. 그래서 5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네 손이 네 대적들 위에 들려서 네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하시더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만 바라고 끝까지 남은 사람들 약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모든 짐승 중에 무엇 같다고요? 사자 이길 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신앙은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드리면 죽는다고 말을 할지라도 그런 거짓말에 속지도 말아야 되겠지만 그럴지라도 주님만 의지합시다. 능력 주셔서 반드시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찌꺼기는 쓰임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남은 자, 이 남은 것은 끝까지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단련된 믿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남은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사람 눈치 보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 그래서 본문 말씀 3절, 7절, 8절에 남은 자 계속 남은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로 22절. (20절로 22절)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이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하늘이 창조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남은 자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남은 자의 사상을 가지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남은 자예요. 예배드리면 걸려서 죽는다, 예배드리면 이런다 저런다 해도 오직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예배의 남은 자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약속에 있는
그 축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가 선지자가 말하는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모든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쟁과 포로 생활의 역경을 다 이겨내고 그런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그때까지도 섬길 수 있는 사람, 그게 남은 자. 정부에서 핍박하고 환란하고 교회가 폐쇄당해도 끝까지 예배 중심적으로 하나님 전역으로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들여 예배의 남은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약속이 복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홍수의 심판 속에서도 살아남은 노아와 가족들이 남은 자입니다. 유황불의 심판 속에서도 살아남은 롯의 가족이 남은 자입니다. 우상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하나님께서 남겨두었던 7,000명이 하나님 앞에 남은 자의 표본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영적 공동체의 앞날을 책임지고 교회를 책임지고 나아갈 존재가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남은 자로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사라 시장에 갔습니다. 말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묻습니다. 이 말 타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은 안장만 올려놓으면 펄펄 뛰어서 아무도 못합니다. 그러면 이 말이 수레를 끄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은 수레만 얹어놓으면 난리법석하고 그냥 주저앉아서 수레도 끌지 않습니다. 그럼 이 말은 뭐 하는데 파는 말입니까? 관상용입니다. 그 사람이 그 말을 사갔을까요? 사갔을까요? 안 사. 말은 타든지 수레를 끌든지 하는 것을 해야 돼요. 그런데 갔다가 관상하고 거기 아니 누가 그거 보려고 그걸 사갑니까? 돈을 들여서. 오늘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이럴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올려주려고 해도 거부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데 십자가도 거부해요. 봉사를 하지 않으면서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모양만 갖춘 그리스도인이 혹시 나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특별히 선택받은 사명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다 모이기를 배하는 시대에 모이지 않지만 여러분은 끝까지 너무너무 제가 그래서 고마워요. 정말 감사해요. 저는요 자다가도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서요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어떤 교회는 오라 그러는데도 안 온대. 오라 그러는데도 안 온대. 근데요 멀리에서도 오시죠. 세상에 고양시에서 오고 의정부에서 오시고 저기 멀리에서도 오시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죠.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남은 자인지도 몰라요. 아니 남은 자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는 폼만 잡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대면 예배를 포기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에도 끝까지 하나님께 나와서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리는 남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물고기는 아무리 커도 물이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 죽은 교회는 미안하지만 물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이 가는 대로 그냥 편안하게 떠내려가. 그러나 살아있는 고기 반드시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살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악의 파도와 물결에 흘러가는 이 땅에서 살지만 죄악을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그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진리를 따라가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18살에 하나님을 떠났던 톨스토이의 고백입니다.
갑자기 18살에 하나님을 안 믿게 되고 세상으로 떠났어. 그러다가 어느덧 50이 되었어. 그가 환상을 체험한다. 돌수도. 자기 동네에 연어가 있었는데 이 연어가 거기에서 태어나가지고 바다에 갔다가 언젠가 또 다 돌아오는 거야. 돌스토이가 18살 때에 나갔다가 50대 되었을 때 다시 돌아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서 그가 쓴 대작이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대작.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돌스토이의 부활을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폼만 잡는 크리스천이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잡고 걸어가는, 주님이 지라고 하신 십자가가 나에게 있는 그런 쓰임받는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어서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혜와 축복이 나를 통해서 교회에, 나를 통해서 자손대대로 연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면 귀하게 쓰임받는 신앙이 될 겁니다. 아멘.